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나타내신 많은 기적과 복음을 선포하신 말씀은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달려나온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말씀으로 명하여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면서 줄인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난 바람과 파도를 오직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고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가정을 방문하여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무덤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를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책망할 것들을 찾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해코지할 것이 없자 무리를 선동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게 되면서 상황을 급변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 중 하나 가롯 유다를 돈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죄인으로 붙들 수 있었고 주님을 환호했었던 수많은 군중들도 자기들의 호소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 로마를 반역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빌라도를 앞세워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상 이 모든 것에 그들의 선택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뒤에서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과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가 내어준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히 베드로의 목소리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시편에 예언한 말씀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이미 약 1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의 장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바라보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믿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시고 역사하실까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 사망으로 묶고 있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한 점 죄가 없으심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온 인생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멀리하려 하다가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몸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그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자신감이 충천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그저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도 채 되지 않고 그의 고백은 부끄러운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모진 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어린 소자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고통에 그의 마음이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고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과 말을 쏟아냈는지 그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기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었던 베드로는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망이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신 것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망의 힘이 그 힘을 잃었습니다. 사망이 그 두려움의 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사망의 두려움이 그 힘을 무력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났다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도 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시겠습니까? 다시금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살리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부활의 확신으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원수를 완전히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주님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곧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님을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주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두려움 없는 신앙,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소망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힘있게 주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기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